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에서 12장, 본문 읽기는 12장 1절에서 8절,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을 통해서 전도서가 마지막이 되죠. 그리고 전도서 11장은 이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바람같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주춤하지 말고 새로운 모험과 가능성에 도전하라고 전언입니다.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개나 8개에 나눠 줄지어다. 무릇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인생에 정확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또 임의로 내가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처럼 흘러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11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또 잠언과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맡은 일을 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10월 말에나 11월 초에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이런 이른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해지고 그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날과 다르게 비가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비가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더디 올 수가 있고 또 이른 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적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만 보고 하염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새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그저 하염없이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은 결국 열심을 다하라는 거죠. 열심을 다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기쁨 내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혹 이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저쪽 것도 이것이 안 되면 저쪽 것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에 마음 두고 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 속에서 흘러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1장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젊은 날 어렸을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좀 부담이나 왠지 죄스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눅 들고 움츠려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는 살아야 되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무게감이나 억눌려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것을 명랑하게 기쁘게 감당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절에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아무 낙이 없어지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때, 또 그런 것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가 있고요. 또 헌신을 향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시기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노년이 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기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도 성장기가 있으면 또 그것을 서스테인, 유지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이제 점점점 더 열심을 낼 수 없지만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때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또 머물러서 또 푸르른 잎을 내는 것처럼 푸르게 자라가고 또 열매 맺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 버리죠. 항상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조물주에게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 공간 속에 살다가 그것이 명을 다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 이 전도자가 말하는 데는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 때라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른 사명의 자리가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늘 묻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감당해 가는 것이 결국 지혜자의 삶, 이 바람같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임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을 하고 있죠. 13절과 14절입니다. 특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할 때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윗 또 오늘 전도자의 비유를 말하면 이 전도자의 말년 솔로몬일 수도 있죠. 그 말년에 우리 인생이 어디에 다다라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결국 진리와 참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의 지혜이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며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사람됨의 길이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그 끝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서워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진리의 삶, 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삶이며 형통의 길이며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때와 기한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청년의 때와 같이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며 도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 나라의 길을 향해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사오니 지금 오늘이란 시간 속에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이름을 복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그 진리의 방향은,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됨의 길이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복된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또 주님의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충성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항상 있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바